옛날 어느 귀한 가정에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가 태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본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녀석 엿가락 같았으면 좋겠다. 빨리 크게 늘여놓게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귀여운 손자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박한 할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쭉 늘어남처럼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네요. 성장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참 많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신앙이 든든하게 잘 성장해 가야 하겠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간 몇 가지로 추격해서 다뤄봅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고백하는 성도여야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야 영적인 성장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더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성도들의 모든 실패는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비워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지요. 은혜 충만하면 영적 성장은 당연하게 동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했고요.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이는 자만을 위해서 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성도로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데 부족함과 배고픔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 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을 켜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도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있어서 호롱불을 켤 때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데는 그 호롱불 위에서 까만 연기가 올라오면서 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린 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야 빨리 저기 호롱불에 작은 것이지만 저 안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끄고 나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서 호롱불을 켜면 다시 밝아집니다. 물론 그 호롱불의 밝기는 지금의 전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호롱불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듯이 등잔에 불이 켜져 있을 때야 기름의 부족함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생명이 없는 성도는 부족함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우리가 판가름 되어지고 그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줄인 사람이 갑자기 배가 불러집니까? 그런데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그러하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굶주린 자가 곧 배부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신앙은 어떤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습관화 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그런 행동적인 요소는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습관처럼 돼버리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늘 새롭게 하여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가장 먼저 갈급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갈급한 마음, 간구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부족함과 배고픔이 항상 나에게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현재적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명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명의라고 말합니까? 진단을 잘하는 사람을 명의라고 말합니다. 진단을 잘하면 처방도 잘 내리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잘 못해요. 진단을 잘 못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 환자는 나중 걷잡을 수 없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발전돼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진단을 잘합니다. 아, 당신은 지금 이런 질고가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진단을 잘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만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의사를 우리가 명의라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영적인 진단을 잘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여야 합니다. 그 진단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주님 앞에 I'm nothing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퇴보와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만입니다. 부족함과 배고픔을 모를 때 정지되게 되어 있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때가 비로소 전진하는 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미 물이 가득한 그릇에는 물을 더 담을 수 없지만 그릇이 비어있는 상태에는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기쁨도 있지요. 또 다른 편을 빌려온다면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멩이에는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뭘 부어본들 그 돌멩이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담기지 않고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묻을 뿐입니다. 그 묻은 것도 조금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스펀지에는 물을 뿌리면 확 흡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 스펀지에 물이 있나 없나. 살짝 만지기만 해도요, 스펀지에 물이 가득한 사람은 금방 표현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족함과 배고픔을 모르고 자만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난과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시험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정신 차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잘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만한 그 모습을 가증히 여기신다 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서 단 0.01mm만 떨어져도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라 죽게 되지요. 언젠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업용을 운행하시는 분이 특히 택시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가? 운전 경력을 따져봤을 때 이게 막 1년 차 되신 분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년 차가 될 때는 자신감이 있대. 뭐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좋기는 한데 그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조심성이 결여되어집니다. 왜 베테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이 조심성을 그간 운전하는 수많은 경력 속에서 수년 동안 했던 경력 속에서 깨달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조심해야 함을 신중해야 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차 된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경험도 없기로서니와 다만 자신감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실수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 나 비록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늘 성장해 가야 할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신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5절로 6절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바지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뭐가 없어서 말라버린다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0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잎사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면 뿌리는 숨어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생명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뿌리까지 햇빛에 드러나 버리게 되면 그 나무 또는 그 식물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면 떨어져서 뒹굴긴 하지만 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사실은 잎이 떨어져도 뿌리는 겨울 동안 물론 여름에 비하면 왕성한 활동은 아닐지 몰라도 계속해서 수분을 빨아들이죠. 안 빨아들인 것 같아도 빨아들여야만 겨울 동안도 이 나무는, 이 식물은 유지를 하지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더러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못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는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랐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성장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시들어 죽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 숨은 미덕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미덕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골방 같은 곳에서 직접적인 골방은 아닐지 몰라도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요. 삶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삶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랄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삶이 힘드십니까? 목양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안 보이니까 못 보시니까 모르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쥐꼬리만한 체험이나 선행이 이웃 사람도 알고 다 교회에 알려져 있다면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말한다면 뿌리를 모두 햇볕에 드러내는 것이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교제와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지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기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깊이는 더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과 함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질병이 낫기도 했지만 이방 왕이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많은 선물과 함께 자신을 방문해 주니까 너무너무 이 히스기야 왕은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궁중에 있는 은과 금 보물,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병 나은 것도 좋은데 당시에 바벨론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에게 선물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병 나은 게 축하합니다라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병만은 아니고 병 나음에 대한 축하의 선물을 보냈더니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줘 버립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는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원수의 나라 사신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인 노출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자기 과시에 급급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숨은 미덕의 식물의 뿌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개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숨은 미덕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말씀 여러분 듣는 이 시간 깊이 있게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서두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서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삶이 밤을 지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마다 새로운 하루의 삶이 주어짐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성도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만나를 며칠 분씩 한꺼번에 거두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은 안 가겠다는 심정이죠. 오늘 가서 한 2, 3일, 3, 4일 또는 많게는 일주일 정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일주일 살겠다는 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오늘 먹을 것 말고는 다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부패해 버렸습니다. 단 안식일 그 다가올 때만 이틀분 허용을 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게 새롭게 은혜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지속하기 위한 성도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큰 싸움에 승리한 경험이 아이성 싸움에서도 승리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 아이성 싸움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함이 있었기에 결국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나중은 승리하지만 여리고성 다음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지금의 경험이 내게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경험한 건 내일도 지속될 거라고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견고한 모습으로 숨은 미덕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성도적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나를 비우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벌써 수년 지났지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동안 우리에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후속 책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다 읽어보셨죠? 참 오래된 책, 벌써 10한 5, 6년 이상 지난 것 같은 책입니다. 저도 처음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록한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고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비우기. 영적 성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100이었다면 그 후에는 말씀에 더 확장되게 기록은 안 해놨지만 200이 되어지고 30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심령에 본래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더라 했지 않습니까?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다면 그만큼 동일한 이름이 아니라 다 다르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화되어지는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비우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더 강건해지지요. 좀 더 소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비워내는, 다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날마다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지금 내 이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너무나 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나는 태생적으로 급한 성격이야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주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비울 것은 비워내야 합니다. 떼어낼 것은 떼어내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떠한 여유를 소유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다 내 소유입니다. 그 소유를 가진 상태에서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 시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좀 더 표현은 적극적으로 해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떼내고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버릴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표현 썼지요. 세상 사람들이 와 이거야 라고 하니까 나도 우르르 몰려가는, 제발 그런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몰려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중심을 잡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신앙적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가 진실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것 때문에 사실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함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마음의 위안 받기 위해서요? 예, 그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 바로 구약의 제사이고 오늘의 예배 아니던가요? 세상의 복잡한 마음들, 잡다한 마음들 가지고 왔거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